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살다 보면 뒤처지거나 아예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기업들은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전에 한자로 되어 있던 상호를 영어로 바꾸는데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회사 이름 끝머리에 닷컴이나 테크 등 이 첨단 냄새가 나는 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도 회사의 이미지가 달라져 보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름만 바꾸어도 적지 않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치하는 정당이 가장 심합니다.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정당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바꾸면 조금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뀐 것인지도 느끼지 못한다면 곤란한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분에 큰 변화를 말하고 또 그 변화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담대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배울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잃어버린서는 안 되겠지만 매를 맞아도 나를 위한 사랑의 매임을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사랑받는 왕비였지만 그렇다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그 끝을 붙잡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폴레옹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마음대로 나폴레옹의 뜰을 드나들던 귀용도 그의 고백에서 황제 나폴레옹은 면전에 나갈 때마다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내와 자녀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사랑받는 아내요 왕비라 할지라도 자녀와는 현격하게 다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왕이든 대통령이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 그 품에 덥석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부자관계는 못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사리 판단을 따져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합당하고 또 어떤 것은 합당하지 못한 기도이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아버지의 친근함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할 때 복잡하게 머리 굴려가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따져야만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합니다. 할 말을 골라가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쏟아내어 놓을 때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역시 그러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빠에게 말하듯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됩니다. 부모와 친밀하고 그 앞에서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가 등 뒤에 든든한 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스코틀랜드가 로마 교회의 지배 아래에 있을 당시 존 웰치라는 설교자가 국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설교를 하다가 투옥되었는데 지하 감옥이 얼마나 불결하고 습기가 많은지 급격하게 건강을 잃어갔습니다.
보다 못한 그의 부인이 여러 차례 남편의 석방을 왕에게 호소했으나 대답은 언제나 노였습니다. 어느 날 왕이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 멸치의 부인은 서둘러 나와 왕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석방을 간절하게 요원했습니다. 왕이 만일 내 남편이 다시는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를 당장 석방시켜주기로 약속하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담대한 표정으로 일어나 자신의 앞치마를 두 손으로 끌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남편에게 설교를 못하게 하느니 차라리 남편의 머리를 이 앞치마에 박겠나이다. 왕은 이 담대함에 충격을 받고는 감동하여 남편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는 어디서나 담대해야 합니다. 특히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조금이라도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장중에 있기에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밀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